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며 장차 천국에 들어가 복락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인입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시킬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드러내는 일로, 복을 드러내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을 드러내고 벌을 드러내는 일로 부끄럽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선과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과 벌을 드러내는 일로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부끄럽게 쓰임받을 것이냐는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장 경건한 자리에 있었고 매우 유능을 했지만 나쁘게 쓰임받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려는 포퓰리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정치 사회적인 평안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전,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만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잘난 사람으로, 혼자만 똑똑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과 멸망과 사탄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가장 먼저 하나 될 수 있었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권력과 재물을 지키고자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결국 파멸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천년만년 유지될 것 같았던 그의 부귀영화는 40년 후 로마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사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발생한 도청 사건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관련된 공화당 관계자들이 연루되었고 닉슨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나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정치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대통령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출소 후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사역단체를 설립하여 수감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지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수감자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것은 허무와 파멸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하나님께서 콜슨을 부르신 사건이며 동시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파멸되었던 콜슨의 인생은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다시 한번요, 흩어진 자녀를 하나로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자,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이어서 하나가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우리 개인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과 하나 되신 분들입니다, 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하나가 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마음이 다 달라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 되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욱 분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높은 지식이 쌓일수록 욕망도 더 커져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는 얄팍하고 공허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살면 살수록 더 금이 가고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는 매우 허약하고 공허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일명 맞습니다. 많이 배운 자식들은 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데 못 배운 자식은, 또 심지어 등신 같은 자식은 꼭 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봐도 별로 못 배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잘 배운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과 사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높을수록 분열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서로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탈법과 유법을 애국이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가야바와 같은 자들의 선동 때문입니다. 여당에 누가 이 나라를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당에 누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가 문제이고 진보 단체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그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이 나라 참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혼란이 보수 단체 때문이고 진보 단체 때문인가요?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드러난 결과입니다. 원인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교회에나 적용할 말처럼 여러분 들리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건 교회나 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 그러면 귓등에도 듣지 않을 얘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분열은 끝이 납니다. 모든 미움, 모든 증오, 모든 분쟁, 모든 불안은 예수님 안에서 종식이 됩니다. 관건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정치, 사회, 그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부끼리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이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필히 하나가 되십시오. 돈과 하나가 되지 하면 하나가 됐을 뿐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잘했다라는 결혼이 아주 부끄럽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부부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친구도 그 누구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하나가 돼요. 그러나 열매 맺는 자리까지는 못 가요.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만족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모두 신기로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충남 부여에 사시는 저의 매형께서는 혈액암, 즉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2주 전에 기도하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자 잠시 다녀왔을 때 매형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어. 교회는 못 나가지만 힘들 때는 기도도 했어. 단지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야. 제 매형께서는 어린 시절 믿음 생활을 하셨고 청년 때도 믿음 생활도 하셨고 결혼도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창기까지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은 그대로이었지만 몸은 4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일명 가나안 교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병든 지금 많은 갈등과 고민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입에서 연신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이 신음으로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울먹이면서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울음으로 제 기도를 받으신 매형께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의지와 몸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누나 역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를 나가고 함께 기도를 받는데 그 절실하기까지 이 매형이나 누님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는 제 설교를 모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제 매형을 주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매형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니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 고생시킨 것이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 살아서 아내를 너무 고생만 시켰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아내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누나도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누나 입에서는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고생만 했는데. 제 누나에게서도 매형에 대한 사랑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광자 집사님, 조금 옮겨 앉으세요. 왜 뒤통수만 보고 있어요? 네. 제 매형이 아내에게 참 못하면서 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코 매형은 아내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형이 4사람입니다. 4명의 매형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바람핀 적도 한 번도 없으며 노름을 한 적도 없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 파탄낸 적도 없습니다. 감옥살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술도 한두 잔 정도이지 그것도 잘 즐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성실하게 건축도공으로 일했고 항상 가정적이었고 아내와 함께 음식 장사로 삶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처가와 연결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아내가 위축될까 봐 20여 년 동안 속상함을 내색도 안 하신 분입니다. 뭐 그까지 돈 뭐 못 받으면 남한테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는 아내와 함께 쉬는 날이면 함께 등산을 하며 아내와 시간을 농밀하게 보낸 인고 부부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남편들이 자신을 썩 괜찮은 좋은 남편이라고 여기면서 아내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돈 벌어다 주고 이만큼 잘했다고 하면서 아내의 썩어가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어설픈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에게 못할 말 다 하면서도 자신은 좋은 남편인 것처럼 사회적 가면을 쓴 독사 같은 남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 같은 집에 살지만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살면 살수록 서로의 사이가 천리말리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복했으면 결혼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란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제 매형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모범적으로 좋은 남편이었는데도 못 해주었다고 지금 자책하는 것입니까? 제 매형께서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 누나 역시 예수님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제 누나 부부에게도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리도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부부든 자식이든 성도 관계든 내가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하게 느끼는 게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부부 관계 그리고 교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매형께서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매형의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보았을 때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보니 사랑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매형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제 누님 역시 더욱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상 암이 아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 매형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족애는 개인적 이기심을 넘어서게 해주어야 하고 사랑은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이다. 내가 속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육원, 즉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이기심을 넘어서게 해주는 가족애를 발휘를 못하면 똑같이 아이들이 고화기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지나친 과잉적인 보호와 사랑, 이것이 폭력이 되어버리면 사랑은 가족 이기주의 안에서 똘똘 뭉쳐진 속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속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인류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화만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자기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족의 중요성이 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들의 이 이기심을 일깨워주지 못하면 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통해 자기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간 후에는 사랑은 계속 발전하여 가족을 넘어 전혀 나와 다른 이질적인 대상까지 사랑하는 대로 발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기적인 자기애를 벗어 던지지 못한 유아기적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농밀하게 사랑할 때만 자기의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대답해 보실래요? 가족 구성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모, 자식인가요? 부부인가요? 부부입니다. 정답입니다. 가족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남입니다. 부모, 자식은 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는 남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확실하게 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요, 사랑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이기심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은 가구입니다. 다시 한번요. 최다인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다시 할게.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은 각오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단을 합니까? 모든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얼마나 굳게 결심하고 선서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나는 결심했으니까 이루어냈다고요? 이루어내고 보세요. 주변을 싸늘하게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심은 나를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결심이 공고할수록 반드시 그 결심에 대한 보상은 아프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각오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나의 사랑 안으로 자리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 인간은 드디어 무서운 이기심에서 탈피하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황기성 목사님의 장례 위원장으로 모든 예배를 인도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의 유해와 함께하며 저와 황기성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황 목사님께서는 96세를 살다 가셨고 그중 32년 동안 저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제가 24세의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65세로 신학교 교수였던 황 목사님은 제게 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후 제가 전도사로 목사님께서 심우하던 교회에 부임하여 함께한 3년은 깊은 유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모든 과정을 도왔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 이사까지 하셔서 저희 교회에 참석하며 노안으로 집거하기 시작한 2020년 봄까지 17년 동안 저의 모든 설교, 즉 새벽, 수요일, 금요, 주일 오후 설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깊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황 목사님과 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대 차이만 41년, 강산이 4번 바뀌는 시간 차이입니다. 출생지와 문화, 성격, 가정을 대하는 관점,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더욱이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난 정치적 극보수주의자셨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정치 일선에 전혀 나서지 않는 목사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온건주의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보수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진보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향에 따라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제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진보적인 발언을 할 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매우 죄송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은 북한 잠수정 공격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설교 중에 그것은 정치 공작이며 명백히 인재라고 언급했을 때 목사님의 표정은 일그러지셨습니다. 광화문의 촛불 집회, 광우병 사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저의 의견 역시 황 목사님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2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서로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것이 나랑 뜻이 안 맞고 뭔가 다르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에 맞추려고 만들고야 말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서로를 설득하는 의지가 저와 우리 황기성 목사님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처럼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세상의 다름을 초월하는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목사님과 저를 다름에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본질을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27일 전 함께 침대에 앉아서 드린 예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오늘까지 32년 동안 변함없는 관계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저를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요. 내 인생 노년의 친구로 인생 3분의 1을 변함없이 함께 해준 권 목사님이 고마워요. 제가 복 받았어요. 초년 친구는 북한에 있고 중년 친구들은 다 죽어서 떠나버렸고 그래도 권 목사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붙잡게 해준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황 목사님과 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또 다른 말처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전부가 되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진실한 친구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랑하며 함께 했습니다. 복음은 사랑을 완성케 합니다. 분열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권세나 이념의 올무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초점을 달리한 갈등마저도 사랑으로 치유합니다. 목사님의 뒤안길을 정리하면서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이 한 줌의 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화장장은 화구에 들어가서 불이 붙는 것도 보여주지만 나중에 화구에서 관을 넣었던 그 화구 전체를 빼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큰 관이 들어가서 1시간 20분 있다 나온 관은 하나도 없고 몸도 없고 뼈 조각만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걸 망치로 갖다 툭툭 몇 번 치더니 쓰레바지를 대고 빗자루로 슬슬 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옆에 방앗간에 있는 고추바는 기계 위에다 딱 놓고 버튼 누르니까 두루룩 하더니 딱 한 이 정도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창호지로 싸서 함에 놓고 그것을 끝이더라고요. 한 줌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한 줌의 죄입니다. 언젠가 그리 될 것이고 머지않아 닥칠 현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어디에서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배 전에 권사님께서 가까이 있는 성당이 지금 현재 대통령 구속과 찬반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성당 안에서 싸우다가 양편으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을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 잠깐의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긴 시간은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나 천국 떠나면
목사님이 장례 치러준다 해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라는 목사님의 유언까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32년의 육신의 관계는 이제 종결되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황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날, 그날 천국문 앞에 마중 나와 계실 황 목사님과 복음의 결실을 확인하며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반가움으로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합니다. 죽음에도 이런 소망이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된 우리 교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결정권을, 복음 안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 맡기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에게는 항상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복된 승리의 삶을 열매로 주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천리만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셔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며 하늘 가족으로 익어가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서 몽땅 전부 이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